도표로 배우는 성경 19번째 시간으로 가장 긴 예언 2300주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여러 예언 가운데 그 예언의 기간이 가장 긴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이 도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도 이 다니엘서 2장, 7, 8장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2300주야라는 이 말씀에 보면 8장과 9장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2300주야까지니 라고 크게 써 있죠.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을 가면 조금 지나간 시대부터 시작하지만 같은 시대를 담고 특별한 목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시대에 예언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같은 시대를 중복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그 예언이 조금씩 확대되거나 또는 강조되거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니엘서 8장, 9장으로 설명되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도 역시 지난 시간 다니엘서 2장, 7장 배운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 은, 동철, 철과 진흙 그리고 돌나라로 설명되고 있는 세상 역사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나라들을 다른 동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뿔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고 그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작은 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예언을 연구할 때 작은 뿔이 누구인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뿔이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인을 멸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주제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 8장, 9장도 함께 살펴보지만 다니엘서 8장은 역시 같은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바벨론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제 거의 멸망이 되고 다음번 등장하는 메데 페르시아가 통치를 이제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굳이 바벨론을 예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예언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작은 뿔이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니엘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작은 뿔은 교황 로마와 함께 이교 로마, 제국 로마, 나라인 로마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 단체를 합쳐서 작은 뿔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황 로마나 제국 로마나 둘 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두 단체를 합쳐서 작은 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서 8장 14절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다. 성소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다른 예언과 달리 성소와 관련된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소와 관련된 예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일단 주제절로 설명된 다니엘서 8장 14절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따 뒤에서 배우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의 이야기예요. 등장하는 동물들도 다른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등장하는 짐승들이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들이에요. 성소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은 의도적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특별한 예언이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말이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죠. 성경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이라는 말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제가 설명드릴 때 엘은 여호와, 야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인데 여기 다니엘이라는 말은 다는 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악인은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그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악인에게는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의인에게는 구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만일 악인이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없죠. 악인도 구원받고 의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는다도 마찬가지죠. 그건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멸망으로 의인은 구원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이 나옵니다.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기간이 나와요. 이때 이 1260일 또는 1260년 538년부터 1798년이라는 126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다. 26절 그러나 이 기간의 결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작은 뿔로 표상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1260년 동안 핍박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시작되면 멸망당한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이 지금 이와 같은 7장의 내용을 평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자,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7장에서 그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였다면 8장에서의 그 어느 때라는 시점은 14절에 2300주야라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자, 정결이라는 말 이따 배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도 기간이 나오고 결말 심판이 나오고 다니엘서 8장도 기간이 나오고 정결이라는 의미의 심판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8장의 13절,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자 이제 14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 나는 다니엘이고 그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에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난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불탔습니다. 망했습니다. 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다 황폐화됐는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지금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 다 짓밟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언제까지라고요? 2300. 이따가 배우지만 2300이라는 것은 주야라는 말은 1일은 1년이라는 연일 원칙에 따라서 2300년이에요. 70년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2300년이라는 말을 듣고 다니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가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2300주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00년이라는 이 기간, 지금 다니엘과 가브리엘 천사 사이에서 대화되고 있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 성소가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23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기간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2300주야라는 이 일에 대한 사건의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8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정한 때 끝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8장의 2300년이라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가브리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시 원상 회복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2300년이라는 얘기 들었다 그랬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칠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래, 네 기도, 간절한 내 기도 내가 들었어. 너의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 71회로 기한이 정해졌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정해진 기간, 그것을 71회라 그랬어요. 70일회라고 했는데 그 70일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대한 것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1차는 실패했고 2차는 성전만 재건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해자도 이루고 거리도 이루어졌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만족시키는 때는 세 번째 성전 중건령인 아닥사스다 왕 때, 기원전 457년에 반포된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반포인 것입니다. 이 명령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그 설명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거 열심히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260년 배울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배웠어요. 그렇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저 맨 위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70일회라고 했는데 일회라는 말은 뭐죠? 일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7이에요. 7. 70일회라는 말은 70주일이라는 말이고 그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7을 곱해야 돼요. 7, 7이 49. 70일에는 491인데 1일이 1년이니까 490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는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 그랬죠? 여기 제가 오른쪽에 보면 저쪽에 보면 끝에 1번이라고 적어놨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49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다.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2번 맨 왼쪽으로 와서 자 여기 2번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원전 457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49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기간이다. 서기 연대로 따지면 AD 34년이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그 동안에 나타나는데 3번 보시면 가운데 3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몇 년이냐면 서기 27년이에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곧 예수님의 침례를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7년이죠. 한 일회의 절반에 4번 보시면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7년의 절반이면 3년 반입니다. 27년에다 3년 반을 더하면 31년이에요. 30년 반이지만 연대로 따지면 31년이에요.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동안 예수님을 상징했던 모든 제사, 모든 성소에 관련된 것이 다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서기 34년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이르게 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취되게 되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기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이방 백성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기점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34년.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구원의 기별이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기별을 거절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 71회로 490년으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기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이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300주야를 이제 생각합니다. 2300주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년이 지나면 1844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300 빼기 457년 하면 184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상하네. 왜 1844가 아니고 1833일까? 1843일까? 계산을 하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0, 1, 2, 3, 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대를 계산할 때는 0이라는 게 없습니다. 0년이라는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이 0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1을 더해줘야만 실제 연대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이라는 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2300주야까지니 아까 71에 490년은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다면 2300주야라는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양의 피 한 대접을 받아서 양의 그 사체는 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불태우고 번제단 뿔에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진 그 칸에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휘장이 반쯤 열려 있지만 휘장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에 이 피를 뿌리죠. 1년 내내 한 죄인의 죄 용서는 이와 같은 일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매일의 제사라고 합니다. 매일의 봉사. 그래서 1년 동안에 매일 이렇게 죄 용서받은 흔적이 저 휘장에 뿌려집니다. 더러워지겠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더러워진 휘장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휘장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죄는 여전히 저 휘장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까지도 다 없애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00주야라는 이 말에, 성소가 정결된다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마음판과 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게 여전히 우리의 마음판에 남아있어요. 잊어버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남아있어요? 제단불에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그 피가 결국은 그 죄인의 죄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 피가 제단불에 발려졌으니까 죄의 기록이 제단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죄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소의 이야기는 23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지상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상 성소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본으로 모델로 만들어졌으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늘 성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제사장이 죄인의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피를 뿌리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봉사하시죠. 그 말은 우리의 죄의 기록이 아직도 하늘 성소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죄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악인에 대한 심판은 또 다른 시기에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에요. 심판의 장면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에 설명되어 있고, 심판의 시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년이 끝난 그 이후부터 이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설명되어 있는 이 심판의 장면을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아까 우리는 기록에 의하여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제단불에 피가 발려지고 마음판에 나의 죄가 새겨져 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 모든 장면에 책들이 펴 놓여져 있다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책들이 펴 놓여졌다.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그 법궤 뚜껑, 쉬운 좌라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책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에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록이 있어요. 죄의 기록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심판은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의인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심판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가 증명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2300주야가 끝나고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되는 이 심판은 의인들을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책들이 펴 놓였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입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이 밤에 이 아침에 모든 일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분들의 그 모든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한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의인들이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죄 지었습니다. 죄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충한 죄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죽어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소할 때 예수님,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충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기념책에 보니 그가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이충한이라는 이 죄인이 이제 비로소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2300주야의 끝에 진행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 죄책, 기념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성소 정결이라는 말이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정결이라는 말은 옹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호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성경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1844년부터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의인을 위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옹호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지적받고 정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 옹호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심판을 통해 옹호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선언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통해서 죄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말이죠. 의롭게 되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을 선언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피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의 삶의 방향은 나를 향해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람의 태도는 따뜻하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다. 그는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은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선언이 바로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마침내
돌나라로 상징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다 이렇게 선언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말이죠, 하늘로 다 구원받을 자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거 다 끝나야 되잖아요. 이것 없이 어떻게 누가 하늘로 올라갈 자들이 결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로서 이 모든 일이 마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도표에 나타난 8장과 9장,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2300주야 그리고 70주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제 손 옆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령 457 있죠?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 도표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도표를 쭉 내려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소와 정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300주의 끝에서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소와 정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을 선언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옹호를 받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옹호를 받음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